어제 주일 말씀과 잇따라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만에 1시간 안에 멸망을 당하죠. 벨사살 왕도 그랬습니다. 그의 신 바벨론 제국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그냥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1000명 모아놓고 술 파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씨를 썼고 다니엘이 호출되게 되었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하였고 바로 그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날 밤에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묻기 전에 묻지도 않고 창고 하나 져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겠구나.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이 너의 영혼을 찾겠다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으셨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낮추셨을 때에 비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날 밤에. 어제 제가 한 동역자의 입당 예배 갔다 왔거든요. 격려사를 하면서 예배로 또 문을 열면서 찬양하며 또 우리 동역자들의 권면을 들으며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누고픈 마음이 있어서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하고도 물질을 나누고 또 이것저것에 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벨사살의 그 밤은 어땠습니까? 멸망의 밤이었어요. 죽임을 당한 밤이었어요. 끝장나는 밤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그와 같은 거죠. 소돔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롯가 그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그 성을 나와야 돼요. 내 백성아 그 성을 나올지어다. 물론 그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처, 우리가 부름받은 일터 뛰쳐나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치의 정신에서 벗어나라. 그 무법함의 정신에서 벗어나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정신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겠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이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62세. 네, 다니엘은 더 많아요. 다니엘은 지금 80대고요. 다리오는 큰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웠고요. 또 이 120명을 관장하는 총리 셋을 두었고 그 총리 셋 위에 다니엘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거예요. 80이 넘었으니 은퇴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메데바사 제국에서는 다리오에 의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보아하니까 당신이 지난 제국에서 국사를 잘 관장했다 하는데 이번에 나의 일을 좀 봐주어야 되겠다. 노인 다니엘이 일을 잘해요. 3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2절의 끝부분처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할 유일한 사람, 유력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쏙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62세 다리오가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을 훨씬 웃돌아 산 거죠. 근데 자기보다 더 민첩하고 총명하고 총기가 끊이지 않은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비록 그의 신분이 포로였지만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잡아온 포로였지만
그가 이때까지 한 일을 전해 듣고 기록을 보지 않았겠어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가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참 해석에 능하구나. 그 친구들도 대단했구나. 이런 걸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새로운 제국에 자기도 같이 이제 신흥 제국의 아주 작은 나라였을 때부터 다리오를 섬겨왔던 자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좀 배가 아프지 않겠어? 이 질투가 무서운 거잖아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를 다 밀어내고 우리 위에 서고자 하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어떤 근거와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벨사살 왕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죠? 벨사살 왕이 상을 주겠다 한 것도 다 거절한 다니엘이 은혜를 받고 다시 관직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로 올 때도 이 노후 대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신다면요, 은퇴를 너무 앞당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입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면 기쁘게 받으세요. 누가 끌어내지 않고 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이거 되게 비참한 일이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때우나?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적어도 여러분 자리가 있는 게 좋아요. 현장이 있는 게 좋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아요. 다니엘은 이미 여든이 넘은 훌쩍 넘은 할아버지였죠. 그러나 모세도 80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또 죽는 날까지 그 총기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동요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은퇴가 빠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80, 90이 될 때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자기 일들을 찾아서 하고 그럽니다. 자원봉사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친척을 보세요. 70, 80이 넘어도 앞에 텃밭을 가꾸고, 농사는 끝이 없잖아요, 일이.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일을 해요. 이제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께 봉사를 요청할 때 네,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세요. 못해요. 이거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젊은 사람들이 나 있으면 불편해요. 너무 그렇게 빼지만은 마세요. 자, 보세요.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거절했어요. 왕의 호의를 거절했죠.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의 호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직책이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수락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까지 힘과 지혜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예와 아멘으로 수락하세요. 아마 포로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권력에 주고 바벨론 제국 때는 거기서 알랑거리더니 이제 메데바사 제국에서 또 알랑거리는구나.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알죠. 다니엘이 자기 치부하고 명예 높이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세워주신 거니까. 그는 일생을 긴장 속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궁중 아카데미에서 뭐 마음 편할 때가 있었어요. 말을 편하게 합니까? 옷을 히브리인답게 입습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나 예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동료들이 뭐 가까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왕을 가까이에서 아뢰는 공무원은 자기 개인 시간이 없어요. 오라 하면 오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긴장 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보고 뉴스에 나온 기사 한 조가리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힘주시면 청년처럼 주님 섬길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청년처럼 용사처럼 나가서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무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오너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다니엘처럼 80대 있어요? 여러분 능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메데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컸냐고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꼼꼼하게 다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니엘은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고발할 근거를 총리들과 고관들이 찾고자 했지만은 허물이 없으니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반듯한 거예요. 여러분 노욕이라 그러죠. 제가 보니까요. 연배가 들었다고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의 욕심, 욕정! 나이가 들어도 안 꺼져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일평생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늙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반듯했어요. 여러분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요. 그분이 신자면 더 좋겠죠. 나이 들고 주름은 졌으나 음성도 희미하고 때로는 잘 못 읽으시나 태도는 꼿꼿하시고 말씀은 느리셔도 허튼 얘기 하지 않으시는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요. 예배 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모르는 척 하시면서 다 아시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분들은 그 예배당에서 고정석이 있어요. 가장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어쩌면 우리 사역이 유지되는 것은 그런 분들 때문이 아닐까요? 친구들이요, 우리도 늙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나이를 허락하시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구대천의 새 원수는 우리가 나이 들어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래도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백전노장의 자세, 은혜로 연단받은 자답게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사람답게 흠잡을 근거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격려사 하러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교회당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이제 흰머리가 제법 났더라고요. 연배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모습이 좋아요.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이전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제가 좋고 앞으로 더 나이 들어가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 밤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만 일을 맡겨주시는 동안에는 다니엘처럼 흠없이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나이 핑계대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복한 시므온과 안나 노인이었죠. 노인들도 다 쓸 일이 있어요.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제 경례사 하는데 앉아 계신 어른들을 봤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앞에 젊은 교육자들이 뭐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도 모른 척 축복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린 예수님을 안고 구주여 이제 저희를 놓아주셨사오니 일평생 구제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던 노인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제국은 바뀌고 나라는 다시 멸망하고 또 세워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부침과 더 많은 격동과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이 들어도 함께 하시니 여전히 도우시니 내 주변의 환경은 지진처럼 바뀌어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눈에 불을 켜고 쫓아본다 하여도 흠잡을 것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넉넉하게 힘주실 것이라 믿습니다.